샬롬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제가 전하게 되었고요. PPT를 혹시 제 화면에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스포가 되고 있었네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소에서 항상 하는 건데 한번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과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소 이번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짤막하게 앞부분에 나눴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십니까? 이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이가 드는 사람만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는 사실상 모두에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것은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인근에 역사상 세 번째로 강력했던 지진이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에 검색을 하셔도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진의 규모는 9.1, 9.3 규모였습니다. 이때 지진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최대 30m의 파도가 인도양 연안의 14개국을 덮쳤고 이때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몇 섬들은 지금 지구상에서도 지도상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소 23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때에만 2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끝나서 끔찍한 재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 쓰나미로 인해서 지구의 이 지진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가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지구 전체가 1cm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 주기를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길이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 많은 어르신분들이 말하는 나이 들수록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 그게 당신의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도 정말 이 시기가 짧아진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임박한 때입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주 큰 이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이 쓰나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럼 미리 알면 참 좋겠죠.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큰 쓰나미들은 사실상 미리 예측할 방법이 없다고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옮겨 놓을 만큼 섬을 없앨 만큼의 물이 그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쓰나미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한 해안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실제로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잘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쓰나미 위험 지역,
지진이 일어나면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쓰나미가 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파괴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손해보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안가 가까이 있는 구조물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약한 기초 위에 부실한 자재로 지어진 건물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구조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큰 쓰나미가 왔을 때도 높은 지역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쓰나미로 인해서 물 한 방울의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해안가 근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거나 높은 산이나 해안가는 아니지만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약한 기초 위에 부실한 집과 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이 아주 큰 재난과 그리고 이 경고 문구,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경고 문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 큰 부흥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 들으셔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큰 부흥, 대부흥, 대추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큰 부흥과 큰 대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무엇을 환상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통적으로 큰 파도를 말합니다. 큰 파도가 대부흥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흥은 올 것이고 대추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엄청나게 큰 쓰나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것이 그 덮쳤던 14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 그때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에 사는 우리에까지도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쓰나미가 일게 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쓰나미에 대한 이 큰 파도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만큼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가의 차이만 있겠죠. 하지만 영향은 반드시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그 말처럼 높이 올라간 자는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질지라도 생명을 구할 수는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까 봤을 때 쓰나미가 오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과 건물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 다 괜찮다? 그건 아니었어요. 높은 곳에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 어느 중산간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부실한 재료로 지어졌다면 지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석과 같은 곳 위에 탄탄한 지형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예비된 대부흥과 대추수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격변할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대전환의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준비된 그리스도인만이 영으로 살아있고 이 시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산 위에 서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산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산을 오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생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마트라 섬의 쓰나미에 23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에는 단순히 규모가 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도양에는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후 파도가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기 경보 시스템, 이것이 발동한 후에 이 쓰나미가 시작된 후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중산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대한 바른 순종 없이는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진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함께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숨쉬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하는 것,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기준이나 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삶에서 동행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 말씀과 함께 숨쉬고 있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진리의 바른 순종이 우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나와 있죠. 온전히 진리와 합할 때에만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약속을 받아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쓰나미를 대비할 장소인 여호와의 산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요. 영적인 쓰나미를 대비할 장소인 이 여호와의 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 여호와의 산 그 정상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산에 오르는 것은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부르심에 대한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결단시키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 임박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루트입니다. 산에 오르는 방법은 우리 아까 앞서서 그 사랑의 길을 따른다고 했죠. 그 사랑의 길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시편 24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손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반하는 것,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오른 자는 반드시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에서 그 모든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종종 우상과 관련해서 많이 연결됩니다. 우상과 같이 우리의 생명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에 영혼을 팔지 않고 거기에 내 뜻을,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삶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거짓 맹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돌이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되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의 길에 오르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자들은 6절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 산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갈망함이 이 네 가지를 가능케 하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쉽게 만들며 그리고 이 여정의 길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너무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닦아두신 길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에 오르면 됩니다. 이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며 여호와의 복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이 진리에 거하는 자들, 앞서 말했던 그런 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부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때를 위해 진짜 정신 차리고 자다가도 깨어서 높은 곳에 서고 오르는 준비된 자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부르심을 상징할 때도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곧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일이며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열매 맺을 것이고 그것이 대추수의 때 우리가 거두는 놀라운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고상하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많은 영혼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구조 장치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으로 준비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서는 자, 그런 자들이 이 경보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그때 경보를 일으켜서 산에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빛으로서 등대로서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때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부흥의 때는 수마트라 섬에 이 쓰나미가 있었던 그 사건처럼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던 것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순식간에 5,000명의 식단이 되었던 것처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천천히 쌓인 보다가 이렇게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준비했던 자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던 자들은 주어져 있던 시간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날을 계속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좀 빨리 끝나네요, 생각보다. 제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났다고 했지만 조금 더 나눌 내용이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산을 오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그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일어난 자들이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이제 월삭이 어제였죠? 어제 월삭 기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두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제 월삭 기도회 때 주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되라.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처럼 우리가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제단 위에 올라갈 그 제물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삭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할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함께 지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한 것,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이삭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정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치는 그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드리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불은 바로 주님의 이 불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제단 위에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나에게 붙는 불은 나를 사라뜨려서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뜨거운 불이 성령 충만한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생존의 길입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기회가 있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생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들은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1000년을 기다리셨지만 그 날이 온다면 하나님 그 하루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저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또 불을 붙은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제가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오르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제가 돌아봤던 것이 있습니까? 다시
목표에 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이고 마지막 때를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생명을 거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집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위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참된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중심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